오늘 시간에는 오순절과 성령 강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순절과 성령 강림. 기독교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날,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 그러므로 기독교 3대 명절은 우리가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구원, 둘째는 성령, 셋째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성도가 다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전 세계 교회의 생일인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 강림하심으로 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인과 함께 교회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이 되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특별한 날, 곧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에 맞추어서 성령 강림이 사건이 일어나셨다.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절기들 중에서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일으켰을까? 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의 의미와 축복을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첫째로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여러 절기 가운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세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중에서 오순절은 밀수확을 거둔 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밀수확을 마치고 수확을 잘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려지는 절기가 오순절.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드려지는 절기가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 또 오순절은요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오순절은 풍성한 수확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마치 뭐와 같은 거냐, 추석절기와 같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날 되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가라 한 말처럼 오순절에 보리 미래 수확을 먹고 맛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풍족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요 큰 명절이 설날 명절이 있고 추석 명절이 있잖아요. 설날 명절보다 더 풍성한 명절이 언제입니까? 추석 명절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제일 풍성한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오순절 명절인 것입니다. 오순절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의지할 것 없는 객들이 굶주릴까 봐 일부러 밭에 이삭을 남겨둘 정도로 사람과 나눔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을 많이 거둔 사람은 수확을 많이 거둔 것에 감사해서 그 절기를 지키고, 또 뿐 아닙니다. 없는 사람, 고아와 객과 또 과부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논밭 끝 어디에 수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수한 밭에 가서 남겨놓은 곡식을 따다가
수수한 밭에 가서 또 일부러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또 버려둔 곡식을 주어서 함께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절기가 오순절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또 즐기고 또 춤추며 기뻐하는 절기가 오순절 절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네 의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날은 부자도 즐거워하고 가난한 자도 즐거워하고 주인도 즐거워하고 객도 즐거워하고 고아도 즐거워하고 과부도 즐거워하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날이 어느 날이냐?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오순절의 이 풍요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셔서 성령을 바로 어느 날 오순절 날 주신 것으로,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으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순절은요, 추수한 것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것 중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에 드리고 감사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오순절의 절기는 뭡니까? 전적인 헌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으로 내가 받은 것을 받았으니 이제 나의 생애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각자 자기의 수고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셨기 때문에, 비를 내려 주셨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수고한 것은 작은 것,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큰 것입니다. 큰 것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큰 값은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잊고 마시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추수 때마다 이를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에서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감사하면 그 감사로 인해서 지금까지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더 넘치게, 더 부자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기쁘게 해주시고, 더 행복하게 하시고, 더 넉넉하게 하시고, 더 놀랍게 복되게 삶을 살아갈수록 더 주신다,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 더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또 30배, 60배, 100배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나에게 등록금 주세요. 아버지가 날 낳으셨잖아요. 어머니가 날 낳으셨잖아요. 지금 주세요. 지금 주세요. 지금까지 낳아주신 것, 길러주신 것, 교육시켜주신 것, 베풀어주신 것 하나 감사는 전혀 하지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를 거래만 하려고 한다면, 부모와 자식이 거래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수 없이 이제 등록금 줘야 돼. 야, 등록금 고지서 가져와라. 가져옵니다. 27만 5,699원 딱딱딱딱 세서 원 단위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바꿔와라. 고지서 금액만큼만 딱 주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줍니다. 그러나 똑같은 자식이라도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요새같이 IMF 경제제도 어려운데 또 등록금 내게 된다. 얼마나 아버지 고마운지 몰라요. 어머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부지런히 공부할게요. 제가 빨리 졸업해서 내가 취직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좀 갚을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버지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잔돈을 가져오라고 그럴까요? 고지서 가져오라고 그럴까요? 얼마냐? 네, 얼마입니다. 돈 넉넉하신 아버지 같으면, 넉넉하신 어머니 같으면 대충 잡히는 대로 가져라 그럴 것입니다. 그러지 뭐라고 하더라도요, 너 잔돈 가져란 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더 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돈이 5,000원 남는데요. 괜찮아. 너 써.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요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받고 더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요 하나님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것을 감사했더니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영혼의 빛을 주시다. 그렇습니다. 또 오순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절기인 것입니다. 오순절은 추수의 절기인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약된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말씀인 것과 함께 우리를 영원히 천국으로 안내하는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서 어떤 건발에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믿음의 담력을 얻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인은 쫓겨나고 새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 얹은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이런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육체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오순절날. 그러면 두 번째는요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 하나님이 영이 되시고 예수님이 영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 어느 날이냐고요? 오순절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호련히 할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에서 오순절날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기하성의 교단의 교회들, 우리 순복음교회 교회들은요 그냥 성령 운동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운동입니까? 오순절 성령,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축제를 지난 주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우리 순복음인천교에서 금년에 3번째로 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성령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 초대교회에 강림하신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도요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성령이 아니라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 오순절 성령. 그 성령님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 여기 와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와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요 성경과 예수님을 통하여 예고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를 여는 새로운 변화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각 사람 외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고 제한적이었던 것입니다. 일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예의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또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세례받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나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분이나 젊은 청년이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우는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기만 하면, 죄를 회개하고 말세를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모두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권능으로 옷 입혀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령을 진실로 환영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의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더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라, 믿음대로 될지어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신약의 오순절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일날이 어느 날이냐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이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직접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은 교회의 생일날, 예루살렘 교회의 생일날, 세계 인류 최초의 교회의 생일날이 언제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소를 것은 만때 일꾼의 적다는 예수님의 탄식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은 주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수꾼이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성장의 주인은 성령님, 또 교회 성장의 영혼 구원의 일꾼은 여러분이나 나가 일꾼인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성장의 주인은 성령님, 영혼 구원의 전도의 교회 성장의 일꾼은 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주인이 문전 옥답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농사를 잘 지려면 일꾼이 좋아야 농사를 잘 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령의 주인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성장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더 많이 구원받기 위해는요,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이나 내가 훌륭한 일꾼이 되었을 때, 성령의 일꾼 되었을 때 개인이 구원받은 것처럼 가족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구역이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시대에서 오순절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가서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신 뭐라 말면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 성령께 굴복하기만 하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만 하면,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봉사하기만 하면, 그 성령을 열매를 맺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성령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 임한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그런 이사가, 그런 능력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임재는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됨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오순절은요,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임재를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그 역시도요, 육체적으로 접촉하는 것 외에는요, 더 이상의 밀접함이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의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인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약한 자가 아닙니다. 강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는요 종이 한 장 찢어진 것처럼 인생이 그저 발기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니까 원수마귀가 우리를 한 길을 치러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하고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진실로 성령 충만받고 살아간 우리들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너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먹고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며 사랑으로 교제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능력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도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한국의 교회 인천의 교회가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 구약의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 이것으로 끝났다면요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도요 동일하십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오순절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신약에서 마가다라 오순절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오늘 2000년 지난이 지남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2000년 맞이해서 첫 번째 맞는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 세례를 주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고 능력 권능으로 우리 모두가 옷 입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순절의 축복과 역사는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고 계속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적인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말씀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모셔드리시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두 가라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시고 또 능력도 받으시고 권능도 받으시고 열매로 맺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당당하게 멋있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임재는 십자가 구원을 항상 현재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 사건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요 그분을 초라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저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찌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울이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대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는요 베드로에게 일어난 역사 사울이 변하여 바울에게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성령 임재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실 때는 12명의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소수의 인원들과만 동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는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도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신다 그 말,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편이신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들이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당당하게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 하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권능있게 배짱있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또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또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모두 성령께 맡김으로 말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 고난과 저주, 가난과 질병, 낭비와 실망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임하는 것 믿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예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 당하는 것을 기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요, 수고하고 땀 흘리며 어떤 경우는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면 그 수고와 어려움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주를 위해서 맺맞는 일이,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일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택제라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의 이름으로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땅의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늘의 것을 받아야 만족할 줄 압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사는 육신의 인생들은요 자기 육신만 먹고 있고 마시는 만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영화롭게 할까, 어떤 남을 도와주며 살아갈까, 어떻게 보험에 살까 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수수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듯이 이러한 수고와 헌신되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 재판제 그날에 내게 줄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상급은요 하늘의 멸류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이 이제 치료받아서 간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축복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연장선에서 막 변화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한 바람 능력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으며 뱀을 집을 수 있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헬받지 않을 수 있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 그런 은사 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병 고칠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병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병뿐 아니라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의 병도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수, 온유, 절제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로 야, 저 사람 참 멋지다, 저 사람 사는 방법이 달라졌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다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주께로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요, 새 가지고 새 신자들을 소개하다 보면 자진해서 누가 가자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나오신 분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 누가 나오게 하신 겁니까? 성령이 부르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부르신 겁니다. 야, 저 순복음 인천교회 가보자. 저도요,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제가 맨 막내 딸을 낳고 나서 딸 낳고 3일 되던 날 주일날 새벽이었어요. 그때는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때 일요일이었지, 일요일.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어요. 깨달음도 있었어요. 근데 순간 야, 거기 가보자 그래. 거기 어딘가 지나다가 서대문 호텔에 왜 거기 사람이 많았을까? 거기 가보자. 갔더니 거기가 순복음 중앙교회에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신, 전의 이름이었습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그곳에 가서 조용기 목사님을 내 생애 처음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생애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설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 저 목사님 연설 참 잘하신다. 연설로 알았습니다.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연설로 알았을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 순간 내 마음을 깨트렸어요. 내 마음을 그 성전 바닥에 무릎을 꿇는 마음을 꿇었어요.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아집으로 살았습니다. 고민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나도 구원받으시십니까? 나도 정말 구원받으시십니까? 그러면서 두 손을 번쩍 들어. 그랬더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디서 숨었던 눈물이 그렇게 나옵니까? 어디서 숨었던 그 아픔과 슬픔이 그렇게 폭탄치 옵니까? 소리가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콧물이 납니다. 주인을 만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한 인간의 몸속에 빛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빛이, 예수 십자가의 빛이, 성령의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에 부족하지만 저도 목사가 되어서 오늘 새천년 맞아서 첫 번째 맞는 성령 강림 주일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신옷을 쫙 빼고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은혜, 그런 사랑 여러분들이요,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체험한 그 은혜보다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순절은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는 축복의 절기인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나눠지면서 베풀어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천년 맞아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의 오순절도 축복이요, 신약의 오순절도 축복이요. 이 시대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능력받는 건 더 복중의 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임하게 주시옵소서. 이 성령님 모시게 해 주옵소서. 성령 세례받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